수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날씨가 춥지만 그래도 낮 시간에는 아직 좀 더 찬 기운이 없어지고 좀 햇빛 비치면 더 따뜻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절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이죠. 두 아내 그리고 또 시녀 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어 있지만 네 아내를 얻는 것의 어떤 시발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형을 속였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헌신했지만 또 레아를 얻게 되므로 결국은 14년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삶 속에서 남을 속이게 되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남을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그 외삼촌 라반은 레아와 나의 두 딸을 결국은 야곱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딸을 주므로 이 두 딸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을 서로 간에 갈등 속에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 라반은 정말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그 풍습에 따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결혼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풍습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딸을 이 삼촌 야곱에게 주므로 결국은 시기와 갈등 그리고 서로 간의 원망 불평들이 가득한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시녀 둘까지 결국 아내를 얻게 돼서 네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수하지만 주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이 자체가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고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정적인 사랑만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사랑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정말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내들은 정말 남편을 섬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섬기듯 그렇게 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해서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결혼한 그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결혼에 더 큰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인도하심 속에 순종한 사람은 거기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혼이어서 그런지 더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혼은 정말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잘 지으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죠. 결혼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그 가정이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결혼하면 이미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결혼하지 말고 해라, 일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싸우면서 서로 다듬어져 가고 아름답게 인격적으로 다듬어짐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싸움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싸우면서 서로 맞춰가고 서로 이해해가고 그 다음에 서로 포기해가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을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